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시작.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 소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100%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중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계신 분들이 거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모태신앙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뭘까요? 참 설명하기 힘든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거룩은 아주 쉽습니다. 거룩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옷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1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살펴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5주간 동안 살펴보게 되면 거룩은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의 자리, 밭 가장자리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남겨두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서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거할 때 거룩은 확장이 되고요. 또한 그 거룩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려놓게 만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까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이해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쭉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이 안에 지금 수도 많은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점치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깎아라.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는 일어나라. 나그네들을, 외국인들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저울을 바르게 써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도 없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주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을까? 왜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고 했을까? 관자놀이를 동그랗게 깎는 건 뭘까? 문신을 새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자, 성경 펴시고 28절 보세요.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나는 주다. 자, 30절로 가봅시다.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다. 31절 마지막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2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주다. 그 다음에 34절에도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6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37절에도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구절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주다라는 말로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을 하신 겁니다. 본인께서 거기다 도장을 콱콱 찍으셨어요. 여러분, 명령은 여러 가지로 계속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진 삶에 새겨야 할 이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내가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새겨 넣으셨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불안할 때, 삶이 걱정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보면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점집에 가기 좋아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드릴게. 다 볼 수 있어. 가만 쳐다보면 점집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다 지가 불더라고요. 지가 다 불어놓고 맞아요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신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우리 심종기 목사님한테 번호표 받으셔가지고 제 사무실로 오시면 한 사람당 30분씩 봐드릴게. 내일 저 잘 맞춥니다. 저 잘 맞춰요.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은 야채 비빔밥 먹을 겁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8절에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하지 마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혼배고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이 항목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항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는 오늘 그것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머리 모양과 몸에 새기는 표가 문제였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요, 이것을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몸으로 자기가 속한 세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머리 모양이나 살갗의 문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나 예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의 몸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사느냐입니다. 너는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살고 있고 누가 너의 주인이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는 방식도, 몸에 남기는 그 문신도, 불안할 때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를 왜 찾아가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런 점쟁이들을 왜 찾아가고 몸에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불안은요, 늘 어디론가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안하면 그 불안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저 같은 사람은 잡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불안하면 잠을 못 잘걸요. 잠을 설칠걸요. 불안하면 입맛이 없을걸요. 불안하면 온통 신경이 날카로워질걸요. 불안하면 남편이 물어보는 질문도 화가 나게 되거든요.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우면 혼백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불안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발걸음이 도착한 그곳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금하시는 것은 이상한 풍습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도록 너희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몸에 원치 않는 병이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계속 빚이 쌓여갈 때, 원하는 만큼 돈이 벌어지지 않을 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어 하고 그 붙들고 싶은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점집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 불안을 잠재우길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돈을 버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만 확실해지면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겁니다. 매번 불안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절기를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근데요 26절부터 가만히 보게 되면 머리 깎지 마라, 죽은 사람 애도한다고 몸에다가 문신 새기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지 말라 해놓고는 30절에 와서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로 결론을 내면서 31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답을 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고 탁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통제하고 싶은 그 자리, 그러니까 내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 앞날을 알고 싶어서 애태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에 표를 새겨서 문신을 새겨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애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의 정말 복잡한 생각 속에 묶여 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돌봐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이 성상한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노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얘기를 해요. 언뜻 보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인들은요, 더 이상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짐이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몫이 밭이 없어서 흉년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편들어줄 친족이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노인에게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나그네에게 던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울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값어치가 없는, 가장 무게감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노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내가 이득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건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결국은 네가 드린 예배는 틀린 예배였다. 네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외국인 나그네의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는 자리, 가장 가벼운 저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들에게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름 없는 노예였고, 그들은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나귀보다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을 때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값어치가 있었던 존재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돌본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생각에, 너의 기준에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서 그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자기 몸에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온몸이 찢겨나가면서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이름을 너에게 새겨 넣었으니 너는 내 이름에 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살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에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나만의 저울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속에 젖고 망측한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울 이야기하고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왜냐하면 딸을 창녀로 내놓는다는 사람은요, 딸을 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사람도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님을 더 짜낼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익이 되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너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은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한 사람의 거래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 일은 그 집안에서 멈추지 않고 땅 전체에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염소 3마리에 팔려가는 거 아십니까? 염소 3마리? 그래서 염소 3마리만 사주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답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집에서 여자아이를 이웃집의 남자한테, 나이든 할아버지한테 염소 3마리를 받고 팔았어요. 그때 그 집에 염소 3마리가 생겼어요. 그 옆에 집에서 보니까 저 집에 염소 3마리가 들어왔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냐고 했더니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가 돼서 그냥 줬어. 이 집에서도 보니까 쓸모없는 딸이 하나 있네. 그럼 이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또 팝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염소 3마리가 들어옵니다. 이게요, 문화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한국의 무슨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데서 저울 속였다가 전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는 일들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저울에 올려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가지에다 담았는데 1파운드짜리가 1.5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팔았는데 팔렸어. 이 사람이 한 번 더 해봤어. 되네.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가게들이 그것을 다 따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딸을 파는 극단적인 죄와 무게를 조금 속이는 사소한 습관 같은 그 장 안에서 그 장사꾼들을 하나님은 한 곳에 모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람을 수단으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울을 속이는 것과 그것을 딸을 파는 것과 결코 같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방향에서 나오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추를 가볍게 만드는 것, 대박을 쌀을 짓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겉에서 보면 같지만 밑에 받침대를 5mm만 올리게 되면 겉에서 보면 똑같은 통이지만 5mm만 올리면 5mm만큼 곡식이 덜 담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저울을 속일까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 조금의 남김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장의 논리에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등수로 나뉩니다. 학교로 나뉘게 되죠. 점수로 나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느냐, 어떤 수준으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학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학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실적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보다 더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승진하고 싶은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손님의 지갑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의 상식을 심어주는데 내가 먼저 내 몫을 확보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조금 유리하게 저울을 기울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정직하면 나만 손해라는 계산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요, 나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나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나는 승질에서 누락되면 안 되니까. 왜? 그 다음에 내가 당할 고통이 클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저울이라도 속여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두려움, 미래가 불안해서 무엇인지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저울 앞에서 내 몫을 붙들려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장을 콱 찍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미 내가 건져낸 사람이야. 내 몫을 내가 저울을 속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지키고 건져낸 사람 아니냐.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가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저울을 속여서 얻는 그 작은 이득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일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너 가진 것 하나 없던 노예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또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너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를 지켜주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이 두려워서 네가 하는 그 행동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지켜낸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세상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손님이 모르는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뭐 국내산 그래 놓고는 뭐 중국산 쓰기도 하고, 뭐 한국산 한우 그래 놓고는 뭐 아르헨티나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금 신고도 막 이렇게 줄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탈세는 하지 마세요.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나라가 정해줬어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절세입니다. 방법을 다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절세를 바라보지 않고 탈세를 하려고 합니다. 탈세를. 여러분, 탈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분에게 탈세하지 말고 절세합시다. 시작.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그런 나에게 내가 삶의 현장 그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정말 잘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나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7절에 너희는 내가 세운 위에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자리,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자리,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고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 넣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자리와 예배하는 자리, 어른을 대하는 자리와 나그네를 대하는 자리, 저울을 드는 자리, 드는 사람의 그 자리가 각각 다른 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거 아십니까? 보세요. 26절에서 31절까지는요,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34절까지는요, 내가 남을 저울질하는 자리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마다 이미 내가 이름을 적어 놓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어디까지가 주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새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헌금과 헌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11조 하신다면 여러분 오래 못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9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10개 중에 9개는 네가 너를 위해서 사용 마음껏 써. 대신에 10개 중에 하나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표시로 나에게 바쳐. 여러분,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9개를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봉사와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이 상관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머리 깎지 마라, 뭐 문신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자리,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자리, 그리고 너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자리, 너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고백될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서 아둥거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날 고백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